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승리의 길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두 손을 들어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거룩하신
도다 성삼위일체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주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같은 죄와 허물 가운데 지내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힘을 얻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이 땅의 디아스포라 유학생들과 열방을 향한 선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선한목자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앞두고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사순절 성경 필사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경 필사를 통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증인이 되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브릿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간의 특별한 여정,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경 필사 캠페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필사 노트는 오늘 예배 후 1층과 마가다락방 로비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선교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 18절에서 1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오늘 사부 예배 오신 분들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설 명절 되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1부, 2부, 3부, 4부에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임재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이 기간 동안 사순절 성경 필사 챌린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관련된 구절을 성경 하나 또한 그 영어로 하나, 영어는 뭐 옵션입니다. 안 하셔도 괜찮은데 필요하신 분들은 필사를 하시면 40일 동안 말씀에 푹 잠겨서 말씀 함께 정말 복된 사순절 여정이 되리라 싶습니다. 1층과 마가다락방 입구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5번째 시간입니다. 악마의 시험을 이기는 삶, 악마의 시험을 이기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회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면 각자 도생, 정말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서고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여학생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엄마와 함께. 기도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고3이 되어 수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끝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벌써 이렇게 표현하는 거, 끝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불안감에 짓눌리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 보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사회 진출한 아이도 아닌데 벌써 이 끝없는 경쟁 속에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해야 너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학교나 어떤 학원이나 사회 속의 메시지에 벌써 이렇게 무한 경쟁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쓰면서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웜우드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 지옥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마의 철학 혹은 지옥의 철학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의 전체 철학은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나와 너는 별개다. 나한테 좋은 건 나한테 좋은 거고, 너한테 좋은 건 너한테 좋은 것이다. 누군가 얻은 게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은 게 있는 법이다. 자기가 확장되려면 다른 사물을 밀어내거나 흡수해야만 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뜻이다. 자, 지옥의 철학은 나와 너는 별개고, 또한 존재한다는 것은 경쟁하는 것이다. 이게 지옥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렇지, 이 세상이 그런 사회지. 서로 살기 위해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등수 안에 들어야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지라고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지옥의 철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마가 이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란 단어가 페이라조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마귀의 편에서 보면, 악마의 편에서 보면 우리를 지옥의 철학에 맞춰 살도록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는 어떤 연단, 테스트라는 점에서 시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컨텍스트에 따라서 유혹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는데 누구에 이끌려 가느냐? 악마에 이끌려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거 잘 보세요. 성령이 인도한 거예요. 악마가 이끌어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서 시험을 받게 하시는데, 그때의 악마가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곳, 바로 그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여 겪게 된 것이 광야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나 이제 민수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는 곳, 망하는 곳, 멸망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첫 번째 아담도 실패했어요. 그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또한 악마가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악마의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에 쓰는 세 가지 무기가 있죠. 그 세 가지 종류는 다 P로 시작하는데 다 무엇이냐면, 공급하심에 대한 유혹이 있고, 권세에 대한 유혹이 있고, 보호하심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Provision, Power, Protection,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기셨고, 우리는 어떻게 이 악마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공급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몹시 줄이셨을 때에 악마가 와서 이런 유혹을 딱 하죠.
그것이 3절입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부란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너무나 잘 알죠.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에게 능력 있지, 너에게 특권 있지, 그 힘으로 지금 너의 결핍을 채워라. 즉 하나님이 없이 너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재능으로 너의 부족함과 결핍을 스스로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이 유혹 가만히 들어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유혹입니다. 너 지금 이거 못 먹게 하지? 결핍이 있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말씀 떠나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의존할 필요도 없고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야. 하나님 없이 너의 힘으로 너의 결핍을 채워라. 어떻게 보면요 맞는 말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묘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갔을 때에 이제 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장에 출애굽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난리 났다가 바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하는 그 배경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결핍이 오게 되면 우리 삶에 돈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결핍이 찾아오면 그때 내 중심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나는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는지 그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결핍의 상황에 놓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그렇게 막 원망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만나를 보내주세요. 이 과자와 같은 만나인데 그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그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다가 나중에 또 지겨운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만 먹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뭐였습니까? 시리얼. 점심 시리얼, 저녁 시리얼, 내일 시리얼.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우유도 없어요. 게다가 만나는 과자입니다. 우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먹어야 돼요. 누가 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 이겁니다. 더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메추라기를 다 보내셔가지고 또 프로틴을 또 공급해 주시네. 이렇게 단백질을 꼬박꼬박.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치킨 아침도 치킨 점심도 치킨 유행 저녁도 치킨 유행 내일도 치킨 유행 계속 치킨 날개만 먹어보십시오. 그냥 날개가 달 것 같아. 그냥 계속 치킨 먹다가 나중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소고기도 비프도 먹고 싶습니다. 돼지갈비도 먹고 싶고요. 오리도 먹고 이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사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핍이 찾아왔을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느냐, 아니면 결핍 때문에 바로 원망하게 되느냐, 바로 그겁니다.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사고를 당하시고 생계가 끊기고 자녀를 키우는데 이게 참 어려운 상황에 닥치신 거예요. 이 국가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하겠습니까? 이분이 안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하시기를 목사님 준비하던 사업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고로 불투명해졌고 아들이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심리평가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정신과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신치료를 받을 때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경제적 풍랑을 맞은 상황을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도 같이 겪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딸 아이는 학원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빠가 그런 상황이니까 학원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계신 거 맞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있냐 이거예요.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회의가 된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딸 아이의 이야기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자기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저의 영적인 상태는 고립된 전장의 군인 같다는 거예요. 뭐 보급품도 없어요, 탄환도 없어요, 엄폐물도 없어요. 적진 가운데 한가운데 노출된 그런 군인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옵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됩니까? 그냥 허공에 혼자 소리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던 기와로 자신의 몸을 긁었던 욥과 같이 자신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바로 그때 악마가 찾아오죠. 그리고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기다리지 마. 하나님 기다리지 마. 국물도 없어. 이러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다리지 말고 네 힘으로 해결해. 이제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했어. 야, 하나님이 계시면 너 딸아이 학원비 못 되겠어? 근데 너의 형편을 봐.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너의 결핍을 채워야지.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악마의 시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부족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 실패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오신 거예요. 광야로 오셔서 그 악마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그걸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악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자, 이 구절 잘 보세요. 누가 낮추셨다고요? 주님이 낮추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굶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이게 베이라조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우리가 굶겨지고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 마음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그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죠. 또 하나, 이 왜 굶기시느냐, 이때 뭘 교훈하시려고, 여기 보면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만나의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사람이 먹는 거로만 사는 거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여 마귀에게 반박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만나를 먹어서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만나는 맞죠. 만나는 맞는데 그 만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그 음식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 과정을 통해,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워낙 돈과 빵에 초점을 맞추니까 마귀도 계속 그거 없으면 너 죽는다, 너 돈 없으면 죽는다, 빵 없으면 죽는다, 계속 우리의 시야를 빵에만 집중하게 하니까 주님은 그 빵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의 근원이 누구냐? 누가 주시는 거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8장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너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를 얻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계속 초점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악마의 시험, 계속 물질적인 시험을 받는 우리들에게 진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이 없지만 없어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좀 더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 그분의 그 상황도 돌아보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몸이 다쳤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재정은 다 끊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울 수가 있죠. 나의 존재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체성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붙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 결핍의 상황 속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메꾸고자 할 때에 우리는 속임수로,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자 할 때에 생계를 위해서 주의를 포기하고 안식일을 포기하고 빵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방식을 타협하는 방식을 할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까를 택하여 가는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절에, 광야의 시절에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고 말씀에 의지해 살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져서 이 악마의 유혹을 거절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은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권세에 대한 타협의 시험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 이끌어서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6절.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누가 주겠다고 했어요? 마귀가 주겠답니다. 악마가.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권세를 준다. 흥미롭죠? 악마가 권세를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답니다. 누구한테 주냐면,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이 힘과 권세를 주겠대요. 이 모든 것을 주겠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자, 국가, 정부, 경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만드신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부와 국가가 그러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불법적으로 찬탈된 국가와 정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마귀는요, 악마는 에베소서에 의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권세를 잡고 있어요. 누가? 악마가. 그래서 그 권세에 일시적으로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내게 절하는 자들, 내게 절한다는 얘기는 마귀의 방식에 동의하고 따라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짓말, 속임수, 폭력, 교만, 이기심, 이런 방식에 절하고 동의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히틀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의 권세가 누구에서 왔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야, 하나님이 히틀러를 통해서 그럼 사람을 죽인 거,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십시오. 불법적으로 찬탈된 권세의 일부를 히틀러에게 주는데 왜 주냐면 그가 악마에게 절하는 방식, 어떤 방식입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폭력으로 억압하며 강압적으로 하는 그 방식에 순응했기 때문에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왜 이제 마귀가 이제 이 얘기를, 파워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는 우상을 섬깁니다. 아니, 광야에서는 야훼가 맞지만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 농경 사회니까 비를 내리고 이 풍작을 하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러면 이 우상들을 섬기겠구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그렇게 다 미혹에 넘어가서 권세에 넙죽 절하고 그 영향력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걸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도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나약한 메시아? 어린 양으로 죽는 메시아, 이런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았어요. 힘세고 권력 있고 능력이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틈만 나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뭐 삼으려고 해요?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거절을 하시죠. 그게 예수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렇게 되는 그 방식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어떤 길? 쉬운 길. 한 방이면 끝나잖아. 권력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 한 번 넓적 절하면 돼. 굽신거려. 좋아려. 그러면 한 번만. 그러면 모든 일이 편하게 돼. 여러분, 이 두 번째 유혹의 핵심은요, 편한 길입니다. 쉬운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의 본질인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도 많은 박해를 당할 때, 야, 우리 중에 좀 권세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좀 박해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진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박해가 사라집니다. 너무 좋은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없어, 믿는다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대요. 그냥 세례를 줘요. 자기 부인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로마 권력의 요직에 들어갑니다. 뭐가 결합이 되는 겁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합이 되죠. 결탁이 되죠. 좋은 점이 더 많을까요? 나쁜 점이 더 많을까요? 나쁜 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권력은 정치 권력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거예요. 정치 권력은 종교 권력을 원합니다. 너희들의 표를 달라 이거예요. 이단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돈이 많아요. 어찌나 부동산을, 어떻게 그 땅을 잘 보는지,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또 게다가 사람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뭐예요? 표입니다.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죠. 미혹입니다. 엄청난 미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을 지금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 반은 맞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IT, 의료, 각 영역 속에 하나님 사람들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꾸고, 악법이 있으면 폐지시키고, 좋은 법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고지를 점령해서 그 영역을 찬탈을 한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반은 또 틀렸느냐? 모세를 보면 오히려 모세는, 야, 너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너 애굽의 시스템에 물들면 안 돼. 지옥의 철학에 물들면 안 돼. 넌 거기서 나와야 돼. 내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 이집트 왕자로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모세를 다 권력을 빼앗고 오히려 나오게 하십니다.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반대로 행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높은 봉우리 올라가 보세요. 그 권력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의 자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기와 명예와 돈과 성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세차게 몰아오겠습니까? 과연 그 자리에서 순결하게 그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내가, 난 다니엘이야, 내 주변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정말 신앙으로 아주 돈독한 친구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라면 가도 괜찮겠지만 나는 그곳에 가면 나 유혹받을 것 같아, 나 돈 받을 것 같아, 나 성에 무너질 것 같아, 나 접대할 것 같아. 여러분,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요, 그 권세로 한 번만 절하면 너희가 다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편법과 타인을 짓밟는 경쟁과 비방과 욕설과 타인을 악마화하는 이를 정당화한다면 이미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좋고 선해도 이미 악마에게 절한 겁니다. 이미 악마에게 절한 거예요.
한번 우리 돌아봐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이런 권세의 유혹 받지 않으셨습니까? 좀 쉬운 길, 편한 길, 이렇게 하면 너의 길이 풀릴 거야. 야, 이 미련하게 왜 십자가 지려고 해? 미련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해. 편하게 살아.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았다면 바로 그것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두란노에서 출간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책에 보면 25장에 보면 다윗이 쉬운 길, 아주 편한 길, 십자가 없는 길의 유혹에 맞닥뜨리게 되죠. 엔게디 동굴에 있었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이 부하들이 죽이고 싶은 그 사울이 걸어 들어왔어요. 부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야 왕이시여 당신이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지금 당장 그를 죽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 야, 이번에 죽여버리면 내 모든 광야는 끝나는 거야. 드디어 내가 왕이 되어서 권세를 얻는 길이 열렸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엔게디의 그 사건은 악을 처단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처럼 보인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상황과 여건과 욕망이라는 이정표는 사울을 지금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모든 건 가르치고 있는데 단 하나는 아니래요. 단 하나가 뭐냐? 주님이 그런 말씀은 없었다는 거죠. 주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마음대로 내 손에 처리하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외한 모든 주변 환경과 사람과 우리의 갈망이 한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로 가장된 유혹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욕망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자주 혼동한다. 세상의 방식대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가만 돌아보면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해 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런 유혹을 받았지만 거절했어요.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악마에게 유혹을 받지만 쉬운 길을 가라고. 그러나 거절을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 이거였어요.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역시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자, 근데 보세요. 권세를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래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유혹의 본질은 쉬운 길을 택하여서 나 자신을 경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우상 숭배를 거절해야 된다. 아주 교묘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난님을 경배하고 난님을 숭배하고자 하는 이 악마의 유혹을 분별하여 거절해야 된다. 우리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0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좀 느린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야, 내가 기뻐하는 길이야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길을 거절하십시오. 지름길을 거부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악마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protection, 보호에 대한 조종의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다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지 안 하실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배경은 역시 또 이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리비딘 광야에서 물이 없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합니까? 근데 딱 물이 떨어지고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떠나신 거 아니야? 보호하시는 건 맞아? 계속 불신앙으로 나오죠. 바로 그때를 다시 겨냥하여서 이 악마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들이 군대를 갈 때, 여러분 보호를 위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유학을 가거나 멀리 갈 때, 어디 1박 2일 갈 때 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여 조정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러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자녀의 생명,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뭐냐면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당신 나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기를, 성경에 이제 신명기를 인용한 거예요.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시험이 페이라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페이라조. 근데 여기서는 페이라조, 똑같은 시험을 페이라조, 이게 언어 보니까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가 뭐냐면 끝으로, 바깥으로라는 접두어인데, 이게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험은 시험인데 하나님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분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품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당장 기적을 베풀어 증명해 보이라고 닥달하며 하나님을 한계치까지 밀어쳐서 시험하는 것이 에크페이라조예요. 예수님은요,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보호해 주시든 보호해 주시든 않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생명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보호하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페이라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에 대해서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연단하신다면, 저를 광야로 내모신다면 제가 기꺼이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여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에크페이라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권한에 있으니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페이라조 연단 저 싫어요, 저 안 받을래요, 저 거부할래요, 저 연단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연단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뭘 좋아해요? 하나님 제 뜻대로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역사해, 지금 이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에크페이라조 하는 거는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반대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때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유혹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겨야 될 시험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에크페이라조를 어떻게 이기셨을까? 물론 예수님이니까 분별을 하셨겠죠.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운 얘기야. 그런데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셨을까?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4장 1절에 실마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광야로 오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가만히 읽어보면 40일을 금식하여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고 이미 금식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금식에 들어가시고 또한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그 비결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을까? 이거를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답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럼 3장을 봐야 됩니다.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과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황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 한 명 삼지 않았고 기적 베풀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고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자녀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하셨고 말씀으로 충만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뭐가 된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사랑을 다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을 분별하고 승리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마귀의 이 악마의 철학이 뭐였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무관심,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거였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돌봅니다. 사람들을 채워줍니다.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자,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의 해,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 안에 거였을 때 그 충만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바로 이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의 가의 형제들,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5부의 5장에 보면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와요. 이반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에게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신문관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이죠. 16세기 스페인 세비야 이 종교 재편 시절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당시에 종교 권력자였던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면서 막 조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광야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얘기를 하면서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다. 악마의 유혹을 받아들였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빵을 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권력으로 통제하는 자를 신으로 여기는데 왜 당신은 그 쉬운 길 놔두고 그걸 거절했느냐? 인간에게 왜 무거운 십자가와 선택의 자유를 주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라면서 막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막 힘들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묵묵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신문관에게 입맞춤을 하시죠. 그리고 신문관은 그 충격 속에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보내는데,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신문관도 역시 종교 권력자인데 지옥의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 빵 주고 기적 보여주고 권력을 가지고 했었어야지.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지옥의 철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영성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아니고, 세력에 대해서 세력 키워서 대항하는 거 아니고, 남들이 다 올라가고자 할 때에 낮은 곳으로
포기하고 십자가 내려놓고 남들은 다 모으려고 할 때에 내어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 여러분, 이것이 라이크 지저스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삶이고 사셨던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유혹 중에 내가 지금 받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만일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게 지금 있다면, 내가 지옥의 철학에 동의하여 나도 모르게 지옥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회개하여서 지옥의 백성 아니라 천국의 백성답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억눌리고 묶인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렇게 풀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세 가지 중에서 내게 지금 다가온 유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마귀가 의심케 하여 너가 내 손으로 하나님 없이 해결하여라 라는 혹시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쉬운 길 가라.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쉬운 길, 권력을 취하는 길, 한 번만 절하면 되잖아, 한 번만 굽신거리면 되잖아,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되잖아,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 혹시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뜻대로 이러저러 해야 한다라고 했던 그 에크페이라조의 그 마귀의 교묘한 유혹이 혹시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 둘, 아니 세 가지 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지만 내 삶은 지옥의 철학에 맞추어 살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말씀과 사랑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옥의 철학에 맞추어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예의 그렸고 아버지 떨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힘과 능력과 권력과 아버지 그 유혹에 빠져나갔던 우리를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공급하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 채워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참된 권세가 보호하심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고백하며 주의 앞에 회개합니다.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권세를 얻고자 정말 마귀의 방식대로 절하며 살았던 때를 생각하며 주여, 그런 또한 유혹을 받았던 것을 이 시간 돌이키오니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라고 했던 페이 에카라조의 하나님 그런 아버지 욕망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마의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참된 권세가 있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속 권력에 굽신거리며 그렇게 불안해하며 사는 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여 매일 순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100배 1000배의 귀한 결실로 얻게 하여 주시되 우리만을 살아가는 자 아니라 하나님 가난하고 억눌린 자, 하나님 붙잡혀 있는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돕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셉의 창고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5,000명 인분 먹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 5,000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 주님 주의 빛으로 모든 거짓과 모든 속임수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십자가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각 요직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시고 그 각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참된 영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불법적으로 찬탈되었던 영역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북한에 붙잡혀 있는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주님 풀어주시고 또한 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 에스라진 또한 목사님을 비롯한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란에도 하나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이 계속 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살아나서 그 나라에 또한 중동 지역에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참 잘하였도다 그렇게 안아주시며 인정해주시며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2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한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악마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이기고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